그러면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은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 먼저 묻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와 같은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있는 것으로 일하신다. 그러기에 현재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기슭에서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양치는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날 위해 사용하여라. 모세는 그것을 사용해서 교만한 애굽의 바로 왕이 그때까지 보지 못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음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옥합 향유 한 병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붓겠습니다. 마리아의 행위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 되었고 오늘날 어느 곳이든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향내나는 그 사랑의 행위가 소개되어 그녀를 기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도르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바늘 한 개입니다. 그걸 들어 날 위해 사용해라. 그녀는 그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봉사로 요바라고 하는 마을에 가난한 많은 사람들이 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고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은 모두가 있는 것을 가지고 출발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물질입니까? 재능입니까? 믿음입니까? 또한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뜨거운 열정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더 큰 은혜를 구해 우리 모두가 응답받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로 20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인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연로하도록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는 어느 날 자기가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할 차례가 되어 성소에 분향하러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 가브리엘이 나타나 엘리사벳이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일러주면서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요한이라 지어라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가브리엘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때부터 사가랴는 그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 아들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셨겠습니까? 바로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믿지 않고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막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벙어리가 되게 함으로써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없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가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 못한다, 이러한 말을 못하게 하시려고 사가랴를 벙어리로 만들어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혀가 무슨 큰 능력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입술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광풍 속의 큰 배가 작은 키에 의해 방향을 잡고 나아가듯 달리는 말이 입에 물린 재갈에 의해 방향을 잡고 나아가듯 조그만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듯 작은 혀의 말이 큰 능력을 일으킨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부정적인 입술의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문제를 당하면 대개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문제를 당해야 하는가? 사람들은 대개 부정적인 경향으로 치우치게 되고 그러면 삶이 더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구약성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문제가 부딪히기만 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은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원망과 불평만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부딪히면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없는 인생 어디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왜 내게 이런 문제가 다가오느냐고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당연한 시련으로 생각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가운데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을지라도 긍정적인 자세로 나아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아가면 환란이 변해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세는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탐을 마친 후 모세와 백성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에 보니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또 거기서 네필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와 같은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런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을 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아우성치며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태도로 문제를 받아들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와 같이 말씀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해중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도리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민수기 14장 22절로 23절에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고 말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2세들 뿐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메뚜기로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메뚜기처럼 그 세계가 끝나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신뢰했던 사람은 산지에 우뚝 서서 그 산지의 풍요를 평생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의 당도에서 영광을 붙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노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중풍병자를 고치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역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고침받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 앞에 가면 된다고 낫는다고 생각해 12년을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 낫겠다라는 믿음이 그녀의 병을 낫게 함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습니다. 바로 낫고자 하는 믿음이 중풍병자를 혈루증한 여인을 낫게 한 줄 우리는 보고 믿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환경만 좋았어도 환경만 일조했어도 모든 일이 잘 됐을 텐데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환경으로 성공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들, 유력한 사람들, 온갖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어찌 성공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조건으로 싸워서 이겼다는 게 뭐 큰 자랑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달랑 물맷돌 5개 들고선 다윗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앞에 누가 있습니까? 골리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골리앗과 같이 해결되지 않을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중풍병자나 혈루병 앓는 여인의 낫고자 하는 믿음이 이들의 병을 고친 것처럼 우리도 뜨거운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열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이고 열정을 쏟아야 될 것인지 로마서 12장 2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할 때 내가 그 사람 미워하지 않는 것만으로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 정도로 요구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까지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적극적인 열정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돌로 치할 때에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위협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자기 옷을 찢으며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들의 먹이라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야곱과 예서를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축복받았고 예서는 축복받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축복받은 야곱과 축복을 빼앗긴 예서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서가 더 축복받기에 가까운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남자답고 멋있게 보인 사람이 도리어 예서였습니다. 하지만 예서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축복에 대한 열정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축복을 받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불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야곱은 축복받기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장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팥죽을 쓰면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축복에 대한 사모하고 열망하다가 형 에서가 마침 와서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합니다. 남이 달라고 해도 줄 수 있는 그것을 장자의 명분을 주면 팥죽을 주겠노라고 흥정하여 약속을 받고 팥죽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만큼 축복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열망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열정이 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이 또한 야곱처럼 꼭 축복을 받아내고야 말겠다라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뜨거운 열정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경제 원칙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경제 원칙은 최소의 투자를 해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 경제 원칙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마지막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과정에서 얼마나 열정을 쏟았는가 그걸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다 쏟아부을 정도로 열정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때로는 낭비 같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기억하고 계신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흘리는 땀방울 한 방울도 다 기억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믿음은 열정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또 열정은 어떤 불가능도
도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열정,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임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아가는 것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절망의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해결해야 되겠다, 믿음 안에서 해결해야 되겠다,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를 이기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된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열정, 야곱 같은 축복을 바꿔야 말겠다는 그 뜨거운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중풍병자나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우리의 병이 낫고자 하는 믿음이,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긍정적인 자세로, 긍정적인 기대로, 긍정적인 입술로 나아가길 원하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좋은 일이 일어난다, 기쁜 일이 일어난다, 축복된 하루가 시작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신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 우리의 삶은 복된 삶으로 변화된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모두 뜨거운 열정으로, 또한 믿음으로, 긍정적인 기대, 긍정적인 자세, 긍정적인 입술로 나아가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축복된 삶으로 변화되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